인생 살다 보면 가끔 난감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 서니까 불사 연세 많으신 70세, 80세 할머니들,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 두고 간음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하러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은데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래,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는 누구 앉혀놓고 언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아무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이거는 무리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 수요 기도회는 제가 울산교회 온 이후로 가장 적막한 고요함이 흐르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또 전해야 하고 말씀을 또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꼭 80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어쩌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남사스러워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역시 어느 틈엔가 그 속에서 젖어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우리가 알 수 있는 항변이라는 것이 나 간음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일 그런 순간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것보다 더 요구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절대적인 기준, 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어서 나는 음욕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에 그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 역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정면으로 우리 자신을 부딪히게 할 때 우리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때때로 왜곡하는 일조차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앞에서도 나는 떳떳해, 나는 의인이야, 저기 저 간음하고 있는 인간들 좀 봐, 저런 인간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좀 쫓아내야 될 텐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라 불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간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를 성전에서 일어난 간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어지는 6절은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은 자신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의인들이라 생각한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들은 그 율법 위에 서서 그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율법의 수호자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당당히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율법으로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말한 것처럼 간음을 범한 이런 더러운 여인은 돌로 쳐서 공동체에서 제거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깨끗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으신 채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만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거듭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굽혔던 몸을 펴시고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어지는 9절은 이 말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 중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모두 손에 쥐었던 돌을 떨어뜨린 채 슬며시 물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7절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죄 없는 자라는 말은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이 죄에 관해서만큼은 무죄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높이 쳐들고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공동체로부터 없애자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자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갑자기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일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쩌면 주님의 또 다른 선고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너희 속사람에는, 너희 마음으로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니? 그 선고 앞에서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적으로 조금 끌리는 마음 가지고 여자를 보는 행위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그 마음의 성적인 끌림이 지나가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욕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 그 여자를 탐내면서 라는 뜻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혹은 내 주변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 헬라어로 된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너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바라본다는 것은 그 여자를 욕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녀를 갖기 위해서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저 여자를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혹은 내가 갖기 원하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물이 되어버렸고 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성들은 내가 원하는 그 욕망 속에, 나의 음욕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딸과 아내이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삶이 어떻든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어떻든지, 그 여자의 자녀들이 어떻든지 그것 상관없이 그 모두를 파괴해서라도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욕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녀를 유혹하며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안 넘어오면 나는 죄가 없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법은 행동만을 규제하고 그 마음의 욕망을 무죄라 선언했지만은 사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욕망은 그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도 현장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그들 중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그 남자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랍비들의 많은 글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사생아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입으로만 떠들어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그들 중에 아무도 자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입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큰 글자로 돌에 새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야말로 자신들의 생명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말씀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을 공격하며 혹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순한 문자에 메어둔 채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피해서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반부에 이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은 이런 탐내고 욕망하고 간음하는 일련의 이야기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가지고 그 사람을 두려지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나의 배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그들이 들이민 것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하면서도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그들은 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자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역시 많이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망대로 살면서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소리쳤지만 그러나 힘써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들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내 욕망을 위해 이혼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간음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나는 그냥 그저 아내를 버렸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간음의 죄 가운데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주님은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를 버림으로써 그 여자를 간음의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도록 만들어 결국 음행의 죄가 그 온 백성 공동체 가운데 만연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언약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취하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 그리고 그 여인 하나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죄하다 주장하고 싶어 했던, 우리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겠다 서 있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돌로 침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도 욕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면서도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죄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야말로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자,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또한 반복됩니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약자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실족하게 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쩌면 그날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땅에 쓰신 글씨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주님은 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을 저지르고도 사라진 남자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는 그들에게 율법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는 자이니? 너희는 너희 욕망을 따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자는 아니니? 그리고 그 마음의 계획을 따라 꿰어내는 눈으로 바라보고 간음하면서도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면서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도 자신은 무죄하다 주장하고 있는 자는 아니니?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간음하게 하는 자,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는 아니니? 너는 이 죄에서 무관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듣기에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마냥 그렇게 부담스러워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로 경고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것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 우리 자연인 스스로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죄인이면 죄인답게 평생 속죄하고 자숙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욕망을 없애고 금욕하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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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동정심에서 그녀를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부터 구해주시고는 다시 그 어둠 가운데 팽개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는 언제나 그렇듯이 회복을 위한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음의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렴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결코 철회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회복케 하고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 나라의 법을 세우시며 그들을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듣기에 좋은 말씀도, 혹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한 말씀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피의 대가로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요청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간음의 논쟁을 다룬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뒤에 감추셨던 그 뜻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간음하지 말라 그 한 절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지 간음하지 않는 것, 단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 것, 단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서로를 사물화하고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대로 서로를 탐내며 간음하며 세상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우리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래 남편과 아내로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둘이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을 이루어 끝없이 사랑하며 끝없이 섬겨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은 바로 그런 것이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첫사람 아담의 노래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이 가정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부서지고 조각난 가정들 가운데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닮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서로 섬겨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한 몸 되는 신비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열렸음을 선포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젊고 예쁜 것, 아니 더 젊고 더 예쁜 것만 추구하는 세상,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거 갖고 싶은 나의 욕망이 절대화되어
결국 간음으로, 이혼으로, 동성애와 양성애와 온갖 음란함으로 한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는 일이 도처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만큼 어쩌면 젊고 예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세상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더욱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익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세상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가정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대신에 내게 주신 너의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자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피값으로 사신 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 가족들을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주의 백성된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